아멘. 자, 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요즘에 제가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리한 신앙 근본과 인간 문제와 답을 제가 현장에서 뭐 2, 3년 뭐 길게는 한 5년 정도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인도받는데, 이번 주일 메시지에 제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말씀으로 좀 적용해 나갔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들은 분들은 훨씬 수월하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구나,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알 수 있구나, 이런 내용들을 정리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뭔가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바른 정립이 되어서 신앙생활의 어떤 자부심이나 긍지나 이런 축복들을 좀 찾아내고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신앙 근본뿐만 아니라 인간 문제와 답을 우리가 몇 년 동안 정리하고 또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기도첩에 또 주보에도 내고 이렇게 해서 그걸 그리기를 이렇게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랜 동안 그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문제를 알고 있다는 거. 여러분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답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부터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까지 해오면서 문제를 너무 대충 알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이 또 병폐가 그거예요. 그냥 너무 이렇게 그냥 설렁설렁하게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말세에는 막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그 어느 쪽에서도 인간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알려주는 데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인간 정의를 정확하게,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거,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 이걸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그런 언약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동물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줬고, 그리고 더 분명한 거는 왜 개인이나 가정, 삶, 또 사회, 국가, 시대 이런 문제들이 오는가, 이 문제에 대한 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 겉에 나온 결과만 가지고 자꾸 풀으려면 해결이 안 됩니다.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원인부터 알고 원인부터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 문제에 대한 원인을 밝히 보여주고 그에 대한 결과도 정확하게, 또 시대 변화 속에서 어떻게 흘러왔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걸 제가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진단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진단했냐? 창세기 3장으로 진단했다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답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답도 우리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예수 믿는 거, 뭐 틀린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데 그 예수 믿을 때 주신 축복, 예수가 하신 일, 그리스도 언약에 대해서 구약에는 예언을 했고 신약에는 성취를 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주는 주제가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 하게 되어지면 그럼 구원은 어쩌다가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러나 삶은 안 됩니다. 삶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해 갖고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리스도가 되시게 하셔서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를 완벽하고 확실하고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그럼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처방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많이 묵상해 보세요. 저는 이 기도첩에다가 인간 문제와 답을 매일 적습니다. 지금 거의 한 3, 4년 이상 적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의 문제도 이렇게 뭐 잠깐 감정에 치우치기도 하고 감정 뭐 잠깐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흐르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그래도 계속 그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왔지. 이 문제가 창세기 3장의 결과지. 이렇게 정리가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딱 가지면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내 자신의 문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정말 이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근본 모든 문제 아주 완벽하게 확실하게 영원히 끝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서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럼 분명하고도 확신 있게 정리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유익합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여러분 삶에 유익하고 거기에 답도 가지고 있다는 건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근데 그게 성경의 핵이라는 거, 성경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 근데 그 핵심 내용을 우리는 너무 이제까지 너무 소홀히 하고 지나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고,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만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들을 여러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답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깊게 넓게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19과에 걸쳐서 계속 나올 텐데 우리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첫 과에서 공부했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하신 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오늘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 만유의 주인이시냐? 오늘 그렇게 말씀했죠.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안다면 그 인생 끝난다는 거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죠. 올바른 응답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올바른 치유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올바른 서밋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다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때,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도 열으신 분이고 죄와 저주도 해결하신 분이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분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만물에 복종하는 이름, 뭐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지 못할 게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는데, 그래서 서론에서 먼저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2과에서 공부했죠. 우리 현장 복음 메시지 2과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공부할 때,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뤘기 때문에 그 이름만 부르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래서 오늘도 그 만물이 복종하는, 만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모든 무릎이 거기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름. 그래서 우리에게 뭐 줬어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안다면 전혀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말 구주와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그랬죠. 마스터 키, 만병통치약.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인간 문제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마스터 키로, 구원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승리케 하는 이름, 그렇게 줬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 14절,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 이름 부르는 거를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전에서 예수 영접하잖아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기도 응답 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냥 카드 주면서 최고, 최적, 최상의 기도문, 여러분 그거만 읽고 고백하면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암송해갖고 하면 더 좋겠죠. 왜냐면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암송해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실제적인 응답을 받으죠. 그래서 14절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는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병도 치유받고 회복받을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영적 문제나 정신적이나 육신적인 어떤 병도 치유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가능하면 여러분이 예방하는 게 제일 좋고, 근데 뭐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는데도 어떻게 병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병도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여러분의 모든 걸 담당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죽음 말씀 나눌 때 나눴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근본 문제 해결, 영적 문제 해결, 정신 문제 해결, 마음 문제 해결, 육신 문제 해결 성취됐죠? 마태복음 8장 16, 17절 저물매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어려움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그 병을 다 고치시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어떤 병도 예수 이름으로 해결 안 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낭송했죠, 말씀드렸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줬다는 거죠. 여러분 그 교재의 내용의 서론에 보면 저는 그 말씀만 읽는데도 얼마나 힘나는지요. 그 서론 내용을 한번 제가 읽습니다. 능력 있는 참 신앙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잘 알아야 돼요. 예? 능력 있고 참 신앙 되려면 뭐 잘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 많은 분들이 왜 신앙생활을 방황하느냐? 예수를 대충 알아. 예수를.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만 안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 그래서 바울처럼 항상 어디서나 예수와 함께 있으면 누구든지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시대에 무디, 웨슬레, 찰스 피니와 같이 능력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에 영국을 깨웠던 웨슬레, 미국을 깨웠던 무디, 유럽을 살려냈던 찰스 피니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그런 응답들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 비결이 바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 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늘 사는 그런 삶이 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죠. 주님과 늘 붙어 있으면 그냥 열매는 맺게 된다는 걸 말씀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이전에 예수에 대하여 깊이 알아야 하며 날마다 깊이 알아야 하고 날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특별히 2절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우리가 만든 카드, 그 고백 선포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음을 계속 확인합니다. 그거를 고백 선포만 했는데 그 짧은 문장 속에 얼마나 깊게 넓게 은혜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계속 더 그 의미와 그 축복이 깨달아져가는 그런 은혜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한 단락을 여러분 좀 잘 상고해 봐야 되겠는데,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이 무엇인가? 자,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면 이 세상에 뭘 심판해야 돼요? 심판을 해야 되는데 뭘 심판해야 돼요? 세상 임금을 심판해야 되죠. 세상 임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했다. 요절 어디 나와요? 요절 요한일서 3장 8절. 자, 이렇게 여러분 요게 1번 요한복음 5장 22절과 연결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으시면,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줬는데 그 아들이 누굴 심판했어요? 마귀를 심판했는데 사단 마귀를 일을 멸했죠.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예수님 하신 일이 뭔지 정확하게 나오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9장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했는데 죄 사함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 오셨죠?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는 어떻게 됐다고요? 해결받은 거지. 거기서 해방받게 됐지.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어. 영생.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생 갖게 된다.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소유하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라. 어떻게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럼 여러분은 이번 주 주일날 서론에 드렸던 요절이 여기에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요번 주가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난주 메시지 서론에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카드 외우는데 요절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 말씀 어떤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이럴 때 적용될 때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확신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해 둘 필요만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은 그가 어떤 분위기에 이토록 중대한 일을 하실 수 있나요?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디도서 2장 14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라 하셨으니, 요한복음 2장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마태복음 8장 26,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니까 잔잔케 하는 그런 분.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죠. 죽은 자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어디 나와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오죠. 태초에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그걸 성육신 했다 그랬죠. 입고 오셨죠. 그리고 18절에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완전한 인간 성육신으로 오셔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한 절 더 한다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2번에서는 그 어떤 분이시기에 이토록 중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죠. 그래서 그걸 성육신 하셨다. 그 내용이 제일 구체적으로 설명된 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더 분명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구원자이신 증거. 자, 구원자이신 증거.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증거가 뭐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누가복음 24장 6절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심을 증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증거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죠.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바울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왜냐면 구약 성경에 계속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죽고 부활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정말 주님을 그리스도로 제대로 알고 믿으면 그 인생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완전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죠. 자, 그러면서 지금뿐 아니라 장래일을 통해 구원자이심을 만인에게 증거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증거하며 만인에게 보이는가? 여기에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그저 다시 오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디에 제일 잘 나올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많이는 몰라도 한 군데 정도는 여러분 좀 정리를 하고 있어야 예수님의 재림, 세상에서 또 휴거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한 게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에 4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여기에 잘 정리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먼저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산자들도 그때 이제 들림 받아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정리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면 우리는 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가 또 중요하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은 뭐냐 이거죠.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그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이요. 자꾸 여러분이 주인 돼 갖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뉴에이지나 이렇게 프리메이션이나 이런 데서 네가 하나님이야. 뭔 자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 네가 하나님이야. 그게 네가 주인 돼야 돼. 그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인 돼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죄와 저주 못 이깁니다. 미스터 사탄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주인 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인 되려면 여러분 그냥 알고 믿는 것 가지고는 주인 안 되더라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복음을 전해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데 그 내용 속에 반드시 그거가 들어가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의 구주, 주인 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구주로는 영접이 됐는데 눈만 뜨면 바로 자기가 주인 돼요. 그게 인간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 믿음이 실제되게 하기 위해서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훈련시킨 내용은 저는 충분히 공감해요. 인간이 그렇다니까. 그 중에 베드로가 안 믿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해놓고도 안 믿잖아요. 생활 속에 삶 속에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생활 속에 삶 속에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예수가 주인 돼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서 잠깨 돼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러셔야 된다니까. 그래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자꾸 여러분 생각 여러분 경험 안 나서고 주님이 주인 될 수 있다니까.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자기를 아들을 보내신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오직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자, 그러면 결론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결론으로 뭘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결론 여기에 먼저 답을 단다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5절이죠. 마지막 5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와 함께 하는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 내용이 뭐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마리아가 얘기하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이 주인 된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결론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만 부르면 되고 그게 서론이고 그 이름만 부르면 해결 안 될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삶에 진짜 응답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뭐 해야 된다? 만유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면 끝나는 거죠. 뭐 어떤 문제든지 해결. 그러면 여기에 정리가 됐잖아요. 세 요절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특별히 5절이죠. 5절.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20절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런 배경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 배경이 뭐예요? 이 베드로가 자꾸 이방인하고 음식을 먹다가 안 먹은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주 신실했던 사람이었던 바나바도 거기에 미혹이 돼서 바나바도 외식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이 베드로가 외식을 하니까 다른 사람도 외식을 하게 되죠. 자꾸 안 먹은 척 하는. 근데 그거를 이 바울이 보고 바울도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대사도가 정말 예수님 수제자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된다니까죠. 그때 이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아, 내가 안 죽었구나. 아, 나도 뭐 베드로를 얘기할 게 아니고 나도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를 고백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 떠난 세상.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죄와 저주가 관영된 세상. 어떤 세상이에요? 사단이 활동하는 세상. 여러분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여러분 세상 못 이겨요. 세상은 어떤 나라라고요? 이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 사단 나라가 공존하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뭘로 이길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 될 때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이 어떤 내면에 일어나는 정죄가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는 거를 이거를 넘어서려면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된다. 자,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결론은 히브리서 12장 2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좀 실례를 드렸잖아요. 해바라기 예를 들었죠.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라고요? 해를 따라서 그 목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주바라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오늘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오늘 이 서론, 만유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워줬기 때문에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구원자이신 증거. 그 다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길은 뭔가? 요 세 가지만 잘 정리를 해야 돼요. 다른 거는 그냥 여러분 쭉 읽어만 두시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결론.
나의 삶이나 나를 만난 이들이 뭐 되게 도와줘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돕는다면 이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정리해 볼 수 있죠?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뭔지를 알려주시고 답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그 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넓게 높게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밝게 알고 정말 우리가 확신과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아버지는 고백하며 정말 모든 것에 응답을 받고 치유를 받고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갔고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우리 기도로 같이 이렇게 함께 나눴고요.